읽었던 책 중에 야성의 부름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어떠한 개가 주인공입니다. 그 개의 이름은 벅이라 하며 부유한 판사에게 길러졌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길러졌던 벅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벅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판사의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는 돈이 없어서 벅을 알래스카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벅은 썰매를 끄는 썰매견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대자연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야성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야성의 부름에 응답한 벅은 결국 알래스카에서 늑대 우두머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벅은 원래 인간에게 길들여졌던 애완견, 썰매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야성의 부름에 응답하자 대자연 알래스카에서 늑대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미국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조건, 능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어둠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본성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갔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만 가득했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함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 안에 거한다, 이러한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어둠에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존재는 빛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경계선이 예수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에 속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빛이며 빛의 자녀이기에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권고사항, 부탁, 행동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구절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빛이고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시대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미덕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러한 미덕을 추구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빛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착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포스네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착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착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함을 느낍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볼 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볼 때 착함을 생각합니다. 저도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남을 도와줄 때였습니다. 또한 양선은 기본적으로 호의를 뜻하는 말이며 마음이 부드러워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착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함은 빛의 열매로 소개될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과 다른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착함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있고 쉽게 위인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빛의 열매로서 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착함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어둠이었을 때 어떠한 상태였다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기중심성,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빛의 열매로서 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중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로 정의, 올바른 것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정해진 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로움은 착함과는 다르게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로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며 불의한 것, 부조리한 것, 불공평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에겐 법이 존재했고 그것을 준수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과 똑같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로움은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움을 판단한 기준은 세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를 판단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로움을 분별합니다. 그렇기에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빛의 열매로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절대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 또한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이며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곤모술수가 판치고 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려고 나무 사이로 숨어가 들어갔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 역시 자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죄된 삶의 특징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빛의 열매로서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열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 또한 자신 있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악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합니다. 말씀과 세상은 다르다고, 전쟁 같은 일상에서 이러한 것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살아간다고, 성경 말씀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몸부림쳤지만 많은 이유로 실패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험하여 보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불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사하다, 면밀히 밝히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테스트, 인증을 거치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10절 말씀에 사용된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자꾸 세상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행동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올 시선, 손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세상을 신경 쓰고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웃에게 악평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이 기뻐할 행동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 세상의 시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깊숙이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악을 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악에 동화되거나 그 악에게 우리의 삶을 장악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불의한 행동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망이란 단어만 보면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단어의 어감 자체가 비난, 정죄, 꾸짖음의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책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는 엘렌케토입니다. 이 단어는 참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책망하다는 물론이며 드러나다, 노출하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expos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바로 빛의 열매를 통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 단어의 뜻은 책망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볼 때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의 말씀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이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책망하였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책망이었습니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람이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책망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꼴 보기 싫어서 책망하셨습니까? 이러한 책망은 빛의 열매가 아닌 책망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망은 사랑이 있어야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을 드러내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의 죄악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됩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빛으로 나와 구원받으라는
부르심의 초대장을 제시합니다. 14절에서 잠자는 자는 죄의 어둠에 물들어 있으며 비극적 운명에 처할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회개의 부르심이며 죄의 죽은 길에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빛의 열매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로 세상을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빛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시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비친 우리는 누구보다 착해야 하며 누구보다 의로워야 하며 누구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세상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세상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생각은 세상의 기준, 논리,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진 것은 아닙니까? 마치 제가 읽었던 야성의 부름에서의 벅이라는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늑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분명함에도 인간에게 길들여져 애완견, 썰매견으로 살아가는 이 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을 빛으로 비춰야 하는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기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하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진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현재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쟁터와 같고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빛으로 어둠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공격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낼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단연컨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숨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이 야성의 부름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도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일상은 너무나도 잔혹하며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 빠른 일상에 정신 차리기가 바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동화되고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인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인 우리 한 사람이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